예,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위기라고 할 때 이 한자로 위자가 무슨 자냐 하면 바로 위태할 위자입니다. 위태할 위자가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벼랑이라고 하는 글자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벼랑 위에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벼랑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위태할 위자의 그 뜻입니다. 즉 벼랑의 위에 간들간들 서 있거나 아니면 벼랑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지금 어쩌면 위기를 당한 위험한 고비나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입니다. 전 세계 2년 동안 질병의 위기 속에 있는데, 강선호의 그 노회장이 이제 친구 목사님인데 지금 거의 두세 달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냐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편하게 호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밥도 늘 잘 먹고 있죠. 때로는 이 호흡하고 밥을 먹고 또 잠자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일 같아도 정말 큰 질병 당한 사람한테는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호흡할 때마다 힘들고 밥 먹기도 얼마나 정말 버거운지. 지금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 시대에 지금 질병이라는 벼랑 위에 서 있는데, 우리 강북 노회장 되신 황 목사님도 또 코로나 또 이렇게 확진돼서 또 집에서 이렇게 또 격리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발발했습니다.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당장이야 어쩌면 푸틴은 악한 자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약한 자고 또 선한 자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하고 또 폴란드 사람들끼리 얼마나 살육을 벌였는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을 죽일 때 그냥 총으로 쏴주는 게 아니라 도끼로 다 찍어 죽었어요. 그 한 20여만 명을 그냥 난도질 해가지고 애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나중에 또 폴란드도 그렇게 보복을 하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습니까? 또 북한 그 공산당, 지금 이 정권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찬양하지만 공산당의 그 실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겪어본 사람들은 끔찍하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면서 죽이고. 지금 이 전쟁이 단순히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흐름이 한번 발발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여기저기에서도 이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늘 일상생활 하는 게 어느 날 다 중단되어 버리고, 그런 말미암아 발생하는 게 또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거 혼자서 노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전 세계 전쟁이나 질병이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식량 위기가 앞으로도 온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 게 뭐냐 하면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이 3단체들은요, 미리 알고를 다 준비합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땅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곡식, 완전히 평야시대를. 왜 그렇습니까? 앞날을 대비해가지고 뭔가 이들이 꾸미는 그 괴계는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아주 교활하기까지 한데, 정말로 우리 앞으로 식량 위기가 들이닥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또 힘들어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또 교회 위기까지 닥치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또 문을 닫았으며 또 남아있는 교회마저도 또 이리저리 교회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저번 주 좀 들린 소식인데 우리 다른 교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단 내에서도 어쩌면 좀 촉망받는 그런 또 정말 앞서가는 분이고 한데 교회를 갑자기 또 무슨 일로 인해서 사임하게 돼버리고 지금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분란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떤 다른 교단의 얘기라기보다도 이거는 지금 어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까지 어마어마한 진짜 이 위기 속에 벼랑 속에 이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위기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이 위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일까? 이것은 시대적인 어떤 그런 위기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기가 들이닥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날 질병만 오는 게 아니라 질병 오면 같이 경제적인 게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앞날이 캄캄해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제대로 또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인을 다시금 캐치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서밋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모든 위기는 그저 육신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상태가 안 되면요 범사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육신의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재앙 또 여러 가지 점점 사람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이 거짓과 이 사단이 이렇게 발악하고 있느냐? 이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갈수록 부패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 죄라고 하는 이 영적 문제, 죄,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언약을 놓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다거나 분리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빛이 사라지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 꽉 찰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기보다도 근본 문제가 뭐냐. 이 지구 전체상에 지금 어두움이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과 캄캄함이 갈수록 심각하게 모든 자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빛이 없는 흑암, 혼돈, 공허가 갈수록 더 심화될 줄 압니다. 영이 죽어서 육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진노의 삶을 살아가는 비참하고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들 육신 됐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육신을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보고 정말 육신의 그 건강한 모습 보고 또 감동하고 그러지만 육신만 되었다고 하는 거는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 육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만 남으면 그때부터는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처럼 죽은 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영이 죽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영이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되지 않는 모든 육신들은요, 알고 보면 완전히 저주 덩어리입니다. 진노 덩어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들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 영이 없다. 그 사람 완전히 육신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이 죄인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날로 날로 죽어가고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단과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이 사는 날 동안에도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언약을 놓쳤고 하나님 떠나는 가운데 이제는 죽도록 이제는 수고하여야 되고 땅도 저주받아서 이제는 뭔가 땀을 흘려야지만 먹게 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전혀 땀하고 수고하고 상관없이 거저 모든 것을 누렸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죽는 날까지 땀 흘리고 죽도록 수고해도 그래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참 불쌍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위기가 뭐냐? 바로 이 영적인 이 보호자의 빛,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영적 위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빛을 봐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호흡하는 것, 그리고 물 마시는 것, 그리고 햇빛 받는 것. 그것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죠. 되게 많은 영양제를 사 먹고 뭘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뭔가 건강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햇빛을 잘 받고 그리고 잘 내게 주신 거 먹으면서 호흡을 정말 유목사님들 강조하듯이 그런 호흡하면서 우리에게 매일 이 물만 잘 공급해줘도 피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태양빛 앞에서요. 태양빛은요 과학적으로 남녀노소 쥐고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빛 앞에 가면 따뜻함을 느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에 창고에 들어박혀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이 빛을 받지 못해서 점점 생기가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고 육신도 망가지고 맙니다. 누구든 빛 앞에 나가면 밝아지고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들, 저 유럽 사람들 보면 우중충합니다. 그냥 1년 내내 한 4분의 1 정도만 햇빛이 나고 하니까 독일 이런 나라 사람들 뭔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침울한 게 왜 그러느냐. 빛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밝고 명랑하고 떠들고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하느냐. 그쪽 남쪽 지방은요 늘 햇빛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햇빛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데 보호자의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목사든 세신자든 신앙생활 오래 했든 아니면 지금 바로 하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랜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던 지금 처음 믿는 어린아이 랩런트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보호자의 빛을 받으면 살게 돼 있고 오늘 내가 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보호자의 빛을 받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또 어두워지는 게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바울이 선질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욱 우리가 시대를 살릴 237 언약 붙잡은 최고의 서밋으로 부름받은 자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다락방 운동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정말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만심이 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진정 주님의 보호자의 빛을 받는 이 시간이 상실되어지면요 여지없이 어둠이 들이닥칩니다. 영적 세력을 이길 만한 그 어떤 천하 인간의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탄과 악령을 너무나 모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더러운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욕심을 행하는 자인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얼마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 유명했던 수많은 철학자들 성인들이 했던 말들 다 알고 보면 얼마나 그게 거짓말이었는지 몰라요. 부처가 했던 말, 공자가 했던 말 나름대로 육신에게는 뭔가 좀 사람들에게 지혜가 될런지 몰라도 살리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리는 말이 없습니다. 참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과 지식은요 허망하게 그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악한 사단이요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 푸틴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화염병 들고서 전쟁을 합니까? 구한말 시대도 아니고. 예전에 우리 데모할 때도 화염병 들고 아무리 설쳐도요. 그 무지막지한 정경들 앞에서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최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소련한테 그 화염병 가지고 어떻게 대듭니까? 후세인도 그렇게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화염병 들고 나가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이 푸틴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 공산당, 북한 공산당 지금 김정은이요 몇 년째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 틀어막고 있어서 삽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고 곡물이 있고 가스가 있고 석유가 있고 저 나라는요 모든 나라가 다 봉쇄버려도 100년 이상 혼자 살아남을 나라가 바로 소련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 야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될런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단을 알아도 적당히 하면 뭔가 내가 이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사단은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게 모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이 누구냐? 이 세상신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기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게 이게 귀신이고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사납기는 얼마나 사납습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그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얼마나 사나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신이요 강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근데 어느 누구도 이 강한 자를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자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판판이 넘어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다락방에서 앞서가는 분인데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그냥.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개인의 잘잘못 떠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며칠 전에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30년 버스 운전하셔도 항상 경계한다. 항상 방심하지 않고. 왜? 어느 순간 방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라. 왜냐? 항상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든지 나의 아킬레스건 약점을 통해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위기가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제껴버리고 어떤 현실에 누가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위기가 발생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항상 위기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보호자의 빛과 능력 하나님의 언약은 의지하지 못한 채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판단했어요. 여러분들 이 유라굴로하라고 하는 광풍, 이 재앙의 광풍은요 사람의 선주 얼마나 오랫도록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선장 또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 선주 또 많은 배 항해에 대한 그 모든 것은 나한테 맡겨라 할 정도로 선장은 대단한 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모든 인생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조차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까지도 성령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성령의 힘을 받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기름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름 채우는 시간. 기름 채우는 거는요, 싫어도 채워야 되고, 좋아도 채워야 되고, 뭐 귀찮아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귀찮다고 기름 안 채우면요, 차 못 갑니다. 기도는 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해 이럴 정도가 아니라 실제 기도의 본질은 뭐냐? 바로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기름을. 에베소 6장 10절에서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라. 모든 일 행한 다음에 무너지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영적인 과학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빚을 받고 그러면 생기가 임하고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누구든지 정복할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지만 빛을 받지 못하면 잘 달려왔다가도 오늘까지 자동차가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오늘 주저앉아 버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의 해답은 무엇일까? 불신자들은요 답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영적 위기 또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시대의 위기 왔는지도 모르죠. 문제도 모르니까 답도 모릅니다. 답도 엉뚱한 답 붙잡고 그냥 버티다가 결국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 언약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즉시로 왜 이런 위기가 들이닥쳤는지를 진단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서든지 우리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언약의 여정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개인이 위기가 닥쳤다 문제가 터져 상관없습니다. 그때 다시 빛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답은 뭐냐? 다시 빛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보좌의 빛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뭘 하다가 나름대로 성공의 길 달려가다 어느 날 딱 문제 오면요 그거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고 골리앗까지 때려부시고 얼마나 신나게 언약에서 달려왔습니까? 어느 날 왕이 되고 이제는 문제가 별로 이제 없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다윗에게 아마 그 영적 상태가 심해지면서 보호자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즉시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야 장군을 그 충성스러운 이 자기 밑에 있던 부하를 죽이게 되고 아주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언약 놓치면요 똑같습니다. 지금 뭐 불신자들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봤을 때 왜 저러냐 이런 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므로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언약의 모든 주역이었던 다윗조차도 어느 날 이 빛이 희미하니까 이상해졌는데 근데 상관없어요. 다윗이 어느 날 다시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셔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작업을 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있는 한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함께 한다면 누구든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요 어떤 인생이든지 아무리 내가 불신자가 처음 믿든지 신자가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또 무너졌든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서라도 다시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빛을 회복하면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 속입니다. 야 이제는 뭐 안 된 것 같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끝난 거는 뭐냐? 보호자의 빛을 받지 못하면 끝난 것이고 보호자의 빛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회복되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날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 이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모습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생명수의 강, 그게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어린 양 보호자의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료가 되어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로로 다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호자의 빛은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만 그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도 우리가 이 빛을 받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또 왕노로 타리로다 하는 서밋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끝난 듯이 망한 듯이 보여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너무나 분명한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새롭게 재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하면서 다시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발판을 삼을 수 있을까? 위기는 새로운 서밋이 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개인이든 시대든 지금 위기 속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자들이 당장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위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 언약을 놓쳤기 때문임을 확실히 알고 다시금 그 빛으로 다시금 충만히 내게 채우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어떤 시대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더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또 빛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또 저런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정도의 그 보호자의 빛 받는 걸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그 빛 받는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뭐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욱 강력한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썸이 되기 이전에 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면 갈수록 빛을 더 충만히 받아야지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더 큰 빛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전에도 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행하신 일들은요, 항상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모든 걸 허락하시는데 왜 전 세계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도록 이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그거는요,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여러 가지 재앙과 대환란이 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항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2절에요.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므로 땅에서 행하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갈수록 노아 시대와 같아진다고 하는데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고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는 막 그냥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모든 자들을 다 넘어뜨리는 이런 시대에 있고 마태복음 24장 6절 13절 난리 소문 듣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또 환란이 있겠고 너희가 미움받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실족하게 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할 것이다. 여러분들 갈수록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갈수록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체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봐야 돼요. 이 위기 때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보호자 빛으로 충만히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불신자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위기 때 전부 무너지고 소년도 장정도 넘어 자빠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위기이니까 더욱 어두워지니까 빛 앞으로 나가라. 빛을 받아라. 충만히 채워라.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를 서밋 때에게 이 모든 위기를 허락하신데, 위기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먼저는 내가 끝까지 견디기 위할 만큼 힘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걸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위기가 극심할 때 살아남는 비결은요, 내가 위기를 이길 만한 힘도 필요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서밋이 있어야만 됩니다. 가정에도 가정을 살려낼 영적 서밋이 있어야 되고, 지역에도 지역 살릴 영적 서밋이 있어야 되고, 이 한반도에도 한반도 살릴 영적 서밋이 있어야 되고, 시대 살릴 서밋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봐도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 한 사람 서밋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때부터 일본한테 완전히 일제화 됐는지도 몰라요. 한 사람 서밋.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요, 우리 벌써 공산화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5만여 명이라고 하는 박헌영 밑에 똘마니들이 완전히 정치 기관 할 것 없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없다면 아마 남쪽도 벌써 김일성 주체 사상탑이 세워진 태양 우상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요셉이 없었더라면 7년 대흉년의 위기를 넘어서지 못했을 테고, 사무엘이 없었더라면 블레셋 완전히 그 속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테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유라굴로 강풍을 당한 이 배 안에 전도자 바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밤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졸다가 음성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집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보호자의 빛과 소통하고 충만했던 한 사람 때문에 아무리 집어삼킬 만한 유라굴로 강풍이었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 위기를 막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 자신의 또 언약 여정 가는데 정말 끝까지 견디기 위한 계획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가정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재앙, 지역의 재앙, 한반도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서밋으로 세워졌는데, 서밋은요, 서밋 될 만큼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가 굴러갈 만큼 기름 채우면 됩니다. 4-5명만 끌고 다닐 기름만 채우면 돼요. 근데 비행기는요, 그 정도 비행기 가지고는 안 되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600대 분의 그 연료가 한꺼번에 들어가야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237 하는데 결국 237 살릴 만큼, 그리고 한반도를 살릴 만큼 기름을 채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했어도 상관없고 또 개인의 나라의 시대 위기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모든 위기 속에 능히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실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좌의 빛을 받지 못하면 평안하고 행복해도 그게 문제고, 설사 지금 내가 위기 닥쳤다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보좌의 빛을 받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달리 길이 없습니다. 보좌의 빛 받는, 이 보좌의 빛으로 충만하는, 보좌의 빛을 충전하는 나만의 서밋 타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데모할 때도 결사적으로 한다 그래요. 결사적으로. 진짜 결사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보좌의 빛을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보좌의 빛을 받지 못하면 나도 무너지고 내 현장도 무너지고, 그러나 내가 보좌의 빛을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다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모든 위기에 답되시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빛을 채우는 나의 기도 시간을 새로이 정하고 실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개인의 위기, 시대의 위기, 또 모든 이 전 237의 위기가 들이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양간에 모든 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게 보호자의 빛만 임한다면, 보호자의 빛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호자의 빛을 받는 나만의 서밋 타임, 기도 타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